옆 사람과 주일인사 함께 나눠볼까요? 빛의 자녀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빛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내고 세상을 밝히는,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축복의 삶을 늘 살아내시는 복된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에 특별히 성탄의 대림 주님을 기다리는 촛대를 늘 킵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요, 두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오시는 예수님 준비하면서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심령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이 복잡하고 또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의 주인이 되시는 축복의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7가지 다르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표현하셨다라고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올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대강절 4주를 보내며 첫 번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4가지 다른 모습의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러 오셨는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자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의 고백입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들, 마귀, 그것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러한 흑암의 권세이고 어둠의 권세입니다. 공중의 권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둠은요, 그 속에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권세는 죄악의 권세이고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래서 아와가 거짓말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면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속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는요, 탐욕입니다.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영은 바로 탐욕을 부추기고 탐욕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했던 영입니다. 그것에 넘어가서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죄악이 창궐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스 말씀은 어떤 모습들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어둠의 권세 미혹하는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자라날 때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딱 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욕망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서, 잉태해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잉태하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죄를 낳는다. 이 욕심이 자라날 때, 욕심이 통제되지 않을 때 죄가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죄악 때문에 죄가 자라나서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 탐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갖고 왔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악이 이 모든 세상에 영적 사망을 가지고 왔다.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이 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흑암의 권세인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큰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와 총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의 해왕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총나라는 그 산세가 너무 어렵고 군대가 넘어가기 힘들고 길도 없고 해서 정벌하기가 힘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총나라의 임금이 너무나 탐욕스럽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해왕이 전략을 짜기를,
옥으로 큰 소를 만들어서 금칠을 하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신 총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물로 우리 임금이 해왕이 옥으로 큰 집채만한 소를 만들고 거기에 금칠을 하고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나라 임금님께서 길을 잘 내주시면 우리가 그 만든 소를 옥으로 만들고 금칠한 소를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하들은 그 의도를 알고 말리는데 탐욕이 가득한 이 총나라 임금이 그래 나한테 그 귀한 걸 갖고 온다고 길을 만들어라 해서 길을 잘 냈답니다. 길을 다 낸 다음에 진나라 해왕이 이 옥으로 만든 집채만한 소와 금칠한 그 소를 보내면서 이걸 잘 지키면서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군사들이 보호를 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신하들은 또 말리는데 탐욕이 가득한 이 총나라 임금은 자기한테 오는 귀중한 거 산적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으니 잘 지키면서 병사들 보고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병사들이 들어가서 총나라를 점령하고 진나라가 총나라를 이제 취했다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탐욕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인생의 실패와 낭만과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싸우고 점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성을 돌고 소리쳐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성을 점령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을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은 다 진멸해라 라고 섞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마음속에 탐욕이 커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장막 속에 깊이 숨겨 놓았습니다. 이 한 가지 탐욕에 넘어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여리고성보다는 형편없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그것도 모든 군대가 간 것도 아니고 작은 성이기 때문에 3천의 군대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공동체 전체에 한 사람의 탐욕이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은 결국 발각되어서 그 온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 파묻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탐욕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것에 악을 미치는 어둠의 권세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갖고 왔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까워요. 그래서 뚝 잘라가지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를 자기가 취했어요. 이 거짓, 속임, 탐욕, 이것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할 때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짓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생명값을 십자가에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권세들, 사단과 마귀의 권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모든,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빛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사람이고, 그래서 어두움이 틈탈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탐욕이 공격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우리를 죄악의 올매에 묶으려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당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공격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이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 어둠의 권세, 사단과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탐욕이라는, 욕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그러한 통로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물리치시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구,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자녀잖아, 아들이잖아, 천사들이 지켜줄 거 아니야. 명예에 대한 것들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큰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 나한테 꿇어 엎드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내가 갖게 해줄게, 소유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오지만 그게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도전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 다스려야 되는데 넘어가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당한 사람들, 죄 올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 죄가 우리를 얽어 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껴서 그 빛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떨어진 가지처럼 이미 생명을 잃고 점점 말라져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를, 사단과 마귀는 옛뱀 하와 아담을 공격하고 미혹했던 그 영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꼬꾸라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곳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거기에 자꾸 어둠의 가라지, 욕망의 가라지, 탐욕의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이거 치워내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를 빛으로 물리치지 못하면 그 잡초들이 자라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자라나면 결국 죄악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유욕의 가라지를 뿌리고 성취욕, 또 명예욕, 성욕, 이런 욕망의 가라지들을 계속 뿌려댑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욕구들,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때때로는 삶의 자극자가 될 수 있고요, 자극제, 그리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오히려 이 욕구들과 욕망들과 탐욕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일들이 생겨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 넘어지고 묶여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한 것이, 과한 욕심이, 과한 탐욕이 우리들의 삶을 꼬꾸라뜨립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어둠에 감싸이게 합니다. 비극을 불러옵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소유욕, 이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요, 이게 통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통제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양심으로 통제되어야 되는데 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탐욕에, 소유욕의 탐욕에 우리들이 통제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걸 그냥 가져오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적질을 하다가 발각되고 그 사람한테 수치심을 느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사망의,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이 풀어져서 날뛰며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부패와 남용으로 그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욕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이루고 싶다, 이것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온전한 빛의 길로 가지 못하면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성취욕이 될 때 사기치고 또 속이고, 이러한 모습들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성욕 또한 마찬가지죠. 통제하지 못하면 타락하고 부도덕한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욕에 대적해야 되고, 어둠의 권세에 대적할 때 마귀에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선포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둠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밝혀주시기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 권세가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는 능력을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어둠의 권세, 특별히 탐욕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잘, 영적인 연습을 통해 그것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자리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순을 잘 분석해 놓은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The Good and Beautiful Life라는 원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받은 천국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집약해 놓은 것이 산에서 하신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선포하신 설교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걸 분석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탐욕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훈련의 모습들이 이 안에 마찬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영적 훈련의 모습이 담겨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실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정말로 탐욕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영적 훈련의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라고 할 때 보통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 외에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자꾸 욕심을 내거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만 두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귀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느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내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정말 아픈 자를 돌보아주고, 갇힌 자에게 위로해주고, 소외받는 사람들,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나눔의 삶. 올 한 해 우리가 나눔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생명의 선물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 귀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랑, 귀한 선물 받은 것, 우리도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눔의 삶 살자 해서 하늘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은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고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바로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좋은 은사들, 각각이 좋은 선물들, 이거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다. 이 연습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탐욕을 이기는 영적인 훈련이고, 그 속에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은혜의 빛이 더 밝아지는, 그래서 나를 넘어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켰던 사단의 도전, 어둠의 권세,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 속에 죄에 묶였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단의 도전은요, 탐욕을 부추긴 겁니다.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과 탐욕의 영으로 자꾸 부추긴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들을 가지고 부추긴 겁니다. 결국 그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대적하지 못하고 그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도전을 이기셨잖아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도전해오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명예욕,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소유욕,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영적인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나도 빛의 자녀로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탐욕에 당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꼭꼭 쌓아두고 나누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탐욕에 당하는 삶이고 어둠에 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는 전반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어둠의 선포가 있었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세요. 독생자 외아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위로부터 빛들이신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선물들이 왔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빛들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은사들과 좋은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미 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빛이 있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우리에게 다가오는 탐욕들, 이거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자녀된 자, 생명을 부여받은 자, 다시금 죄악 때문에 꺾였던 가지가, 생명을 잃었던 가지가 다시 원 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이 회복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접붙임을 받은 생명이 살아난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능력이 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꾸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거짓,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탐욕, 이것들에 당하면요,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다시 사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빛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주신 빛들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땅의 모든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는, 종이 되지 않는, 오직 생명의 영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모두 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